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이 많이 이렇게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날이 많이 따뜻해져서 기분들이 다 좋으실 것 같은데 너무 들뜨지 말라고 미세먼지가 아주 안 좋습니다. 마스크 잘 하시고 목감기에 걸리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건강 잘 챙기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52절만 한번 다시 띄워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52절의 이 말씀만 좀 제대로 잘 해석하고 잘 이해하고 마무리 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2절을 다시 읽을 텐데 이 52절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점검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꾸준히 이렇게 읽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52절을 읽으면서 그냥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훨씬 더 큰 의미들이 여러분들에게 막 다 들려오면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좀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숨겨져 있는 의미들이 다 들리는지를 점검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말씀만 우리가 잘 이해하고 해석을 좀 해봅시다.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를 예수님이 이제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2절의 말씀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신 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기록되어져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다 막 따박따박 저희가 살펴보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저자가 힘을 주어서 이렇게 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2절의 말씀은 사실 이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그리고 얼마나 지금 이 저자가 힘을 써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 의미가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그 힘을 얼마나 주고 있는지만 간단히 하나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46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4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잘 보면 여리고에 있다가 그 여리고에서 나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지금 저자에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여리고라는 이 지역 정보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언급하기 위해서 지금 저자는 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가 어디
어떻겠습니까? 이 여리고가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종착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한 35km 정도 됩니다. 오르막길이고, 여리고를 대부분 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순례자들이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 마지막 이 기착지인 여리고에 다다랐다. 그리고 그 여리고를 지금 예수님과 그리고 허다한 무리들이 같이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르고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전의 날이 다가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46절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저자가 허다한 무리가 예수와 함께 지금 여리고를 떠나 나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일 것 같습니까? 이게 형제분들이 좋아하는 드와르 영화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이런 분위기인 겁니다. 그런 영화들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아그들아 가자 하면 막 덩치 큰 아그들이 막 다 같이 막 일어나서 막 줄줄이 가는 그 영화 뭐죠? 뭐 신세계 혹은 뭐죠? 하여튼 뭐 그런 영화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분위기인 겁니다. 이제 여리고를 나서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예루살렘 코앞까지 와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허다한 무리들은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이 세상이 뒤집어질 거다. 그러니까 준비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금 과한 상상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허다한 무리들 중에 철없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아마 이렇게 올라갔을지도 모릅니다. 안 웃깁니까? 이때 따르는 무리들이 진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왕위에 오르실 거니까, 그렇게 로마를 뒤집어 엎고 로마 군대를 내쫓을 거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이 싸움을 준비하자. 이 전쟁을 준비하자. 여러분, 이런 전운이 감돌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음 주에 무슨 주일인지 아십니까? 다음 주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뭐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고난을 당하시는데 그 왕으로서의 입성을 기억하고 기리는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본문이 마가복음에서 어떤 본문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완벽한 제의이지 않습니까? 뭐야 이 비웃음. 마가복음을 시작할 때부터 제가 이 종려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누가 저를 피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사실 아무 계획이 없었습니다.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 주에 이게 왜 이 본문이지? 라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다라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같이 걷는 게 그렇게 싫으십니까? 어쨌든 다음 주가 그 본문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건 그만큼 이 사람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 마가복음의 한 이야기에 지금 이 저자가 뭐 하고 있냐면 우리를 점점 절정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잘 따라오는 독자들은 지금 막 마음이 뛰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중요성은 성경을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넓게 보면 그 중요성이 훨씬 더 부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이야기를 오늘 다룹니까? 맹인이 시력을 회복하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근데 얼마 전에 맹인이 시력이 회복되어지는 이야기가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걸 언제 했는지 이렇게 찾아보려고 하니까 아주 오래전에 했더라고요.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에 벳사다에 예수님이 가시는데 거기서 맹인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마가복음 요즘 요 근래에 설교하면서 지금 우리는 마가복음의 제2막을 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 마가복음의 제2막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벳세다에서 맹인이 고침을 받는 이야기에서부터 이 마가복음 제2막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좀 본문을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보니까 뭐가 보이십니까? 마가복음의 이 저자의 전략이 보이십니까? 지금 마가복음 제2막이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맹인으로 시작해서 맹인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무슨 구조죠? 샌드위치 구조죠. 이 샌드위치 구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처음과 끝의 이 내용을 해석할 때 중간 부분의 내용에 이끌려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과 끝의 이 내용이 중간 부분의 이 내용에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이 중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간 부분의 내용을 우리가 해석할 때 이 처음과 끝의 내용이 관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해석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는 52절의 말씀을 잘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52절의 말씀을 잘 해석하려면 이 제2막의 중간 부분에 있는 내용,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되짚어보고 그 내용이 우리의 해석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중간 부분에 여러분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두 가지로 크게 요약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제가 이 마가복음 요 근래에 설교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제일 많이 했습니까?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 제일 많이 했습니까? 역시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제가 마가복음 제2막의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아주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뭐라고 말했냐면 좀 가만히 있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좀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좀 가만히 있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만히 있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중간 부분에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냐면 마가복음 8장입니까? 9장입니까? 9장인 것 같습니다. 이 제자들이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가버나움으로 내려오는 길에 누가 크냐를 가지고 계속 싸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린 아이 하나를 중간에 세우시고 이 12제자를 다 앉히신 다음에 다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한 것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둘러싸여져 있었습니다. 잠깐의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몇몇의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이끌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아마 자기 자녀들에게 뭔가를 좀 해주기를 기대했던 거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부모들을 꾸짖습니다. 그렇게 타박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다시 꾸짖으십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여러분, 당시의 어린 아이가 어떤 존재로 인식되어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완전히 종속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하나님이 이루신 그 완벽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감사함으로 받고 그저 그것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것이다. 그러니 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뭘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좀 가만히 있읍시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이 막을 살피면서 한 가지 더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뭘 자주 이야기했습니까? 이 제2막에는 예수님이 3번이나 반복해서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2막 안에만 예수님이 3번 이것을 예고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자신이 고난을 당해야 하고 그렇게 죽어야 하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는 걸 처음으로 알립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멱살을 잡아버립니다. 뭔 소리냐고, 지금 당신이 왜 고난을 받고 왜 죽냐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의 깃방망이를 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여러분, 이게 이 막을 구성하고 있는 주된 두 가지의 내용입니다. 네,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셀 교환을 같이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마가복음 제2막에 모순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용을 추려보면 좀 모순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고는 또 다른 곳에 가셔서는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도 지고 자기도 부인하고 그렇게 나를 따라야 한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아이같이 그렇게 철없는 사람이 그 무겁고 그 무서운 십자가를 어떻게 집니까? 여러분, 이거 사실 놓고 보면 좀 모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모순에 대한 고민은 우리만 한 게 아니라 기독교 역사 내내 계속됐습니다. 믿음과 행위를, 우리가 이 관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이 모순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순은 바울도 고민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으로부터냐, 아니면 율법의 행함, 율법의 행위로부터냐, 이걸 바울이 먼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는 답을 찾아서 우리들에게 말했죠. 이 바울이 고민한 바를 종교개혁자인 루터도 같이 고민했습니다. 바울이 꺼내놓은 답이 루터에게 너무 맞다라는 이게 동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것을 엄청 구하며 외치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을 읽은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다. 그래서 이 루터가 그 야고보의 글을 보고 뭐라고 외쳤는지 아십니까? 이 지푸라기 같은 서신이라고, 이 쓸데없는 서신이라고, 이렇게 루터가 외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52절의 말씀 우리가 잘 해석하려면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냐, 아니면 우리의 행위가 그 구원을 정말 완성하는 것이냐, 이 모순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약간은 골치가 아플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부탁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이 설명에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셀 모임 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 다 잘 이해가 안 됐으니 우연한 목사의 탓이니까 그냥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삶을 같이 이야기합시다. 삶을 이야기 나눕시다. 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고 이게 깔끔하게 딱 떨어지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셀 모임 가서 이야기할 때도 이게 잘 편하게 이야기가 나눠지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 하셔야 합니다. 이게 진짜 무슨 의미인지, 십자가가 도대체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이 모순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여러분 계속 시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 번씩 그렇게 느껴지는 적 있지 않으십니까? 왜 내 신앙생활은 안 변하지? 뭔가 내 신앙생활을 왜 이렇게 늘 그냥 뭐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가도 왜 제자리지? 라고 느껴질 때가 한 번씩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두고 아멘 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어차피 좋은 얘기지, 어차피 선하게 살라는 얘기지, 또 이야기하겠지, 선교적으로 살자고 또 이야기하겠지, 계속 덮여두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아멘, 그 복잡한 건 오케이고 그렇게 살게요 라고 그냥 넘어가면, 이 중간 단계를 여러분들이 스킵하고 넘어가 버리면 여러분들 계속 쳇바퀴 도는 생활을 할 겁니다. 실패하더라도 계속 이야기하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패하더라도 계속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들의 인식이 깊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인식이 깊어져서 그 의미가 여러분들한테 완벽하게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못할 겁니다. 오히려 대충 덮어두고 아멘하고 예수를 따르면 진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옥죄어 올 겁니다. 알면 알수록 그 진리가 여러분들을 옥죄어 올 겁니다. 더 깊이 알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 의미가 진짜 깊이 깨달아지면 그제서야 비로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실현된다,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전하는 사람이 아무리 부족해도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어차피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여러분들을 더 깊은 인식으로, 더 깊어진 삶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니 포기만 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길을 좀 걸어가 보면, 그 이야기를 계속해 보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모순을 다시 돌아가서 조금 풀어 봅시다. 어느 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는, 예수님이 어디 가서는 십자가를 지고, 반드시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겠습니까? 이 모순을, 성경에 나타나는 이 강력한 이 모순을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여러분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면 이 모순을 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 번만 보시겠습니까? 제가 이거 띄우지 않았습니다. 그 PPT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좀 펴보십시오. 바울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꾹꾹 그 내용을 눌러 담아서 쓴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을 한번 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잘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하는지를 점검하면서 읽어보십시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내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셨다. 그리고는 3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셨다가 죽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이 복음의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막 구구절절 다 설명하면 너무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저보다 훨씬 이 복음을 잘 읽어내는 사람의 글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겁니다. 이 글을 한번 같이 보시죠. 여러분들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이 학자가 우리들에게 뭐라고 팁을 주고 있습니까? 이 복음을 이해할 때, 이 복음의 이야기를 이해할 때 제발 좀 당신이 주인이 돼서 이 복음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이 이 복음의 이야기를 당신의 이야기로 쓰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부분 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리가 저에게 들립니다. 맞춰볼까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죄인인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임으로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지금 속으로 그렇게 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속에 있는 마음을 맞추니 불만이십니까?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복음의 이야기를 쓸 때 나와 아니면 우리의 이야기로 그거를 쓰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쓰지 않았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그의 아들의 이야기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이야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학자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 시각 그대로 다시 로마서 1장으로 좀 돌아가 봅시다. 로마서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고 그의 아들이 무엇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사람의 옷을 입히시고 이 땅에 내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그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아들은 뭐 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다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것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들이 황제로 즉위를 하면 제일 먼저 뭐 했는지 아십니까? 자신보다 앞서 있는 그 선왕을 신격화하는 일에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그 선왕이 자기의 의붓 아버지든 친부든 그 왕을 신격화하는 데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그 선왕이 그래서 신이 되면 그의 아들로 왕이 된 이 로마 황제는 뭐가 되는 겁니까? 신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신의 아들로 공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가지고 다시 로마서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무나 놀랍게도,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십자가의 사건은 그냥 대속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저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훨씬 더 우주적인 이야기를 십자가는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십자가는 혁명적인 사건이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충격적이게도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즉위하셨기 때문에, 그 왕의 자리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오르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사건은 단순히
대속의 속죄의 사건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맞지만 훨씬 더 큰 의미의 이 혁명적인 사건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즉위하는 그 로마의 황제를 넘어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이로 그 왕으로 즉위한 훨씬 더 웅장하고 훨씬 더 우주적인 이야기다 라는 것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가 조금 더 도움이 여러분들 이해하시는데,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 글을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잘 한번 보십시오. 속죄로서의 십자가는 분명히 구원으로의 초대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가지는 의미가 속죄, 대속, 이것도 분명히 포함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혁명적인 십자가는, 이 대속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 말고 혁명적인 사건으로 십자가를 이해하면 그 십자가는 구원의 성격과 구원의 삶도 규정한다. 여러분, 십자가를 이렇게 조금 더 웅장한 이야기로, 우주적인 이야기로 이해하면 이 성경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냐면 새롭게 규정된 삶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여러분, 이 말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가 왕의 자리에 오르셨다라고 그 십자가를 이해하면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삶의 이 방식을 우리들에게 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삶은 십자가의 영광이 상식에 맞지 않는 것만큼이나, 이 십자가가 말도 안 되는 일인 것만큼이나 예전 삶의 방식과 다르다. 원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속해 살아가면서 그 세상 속에서 따르던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고 경쟁에서 이기고 이런 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십자가를 이렇게 웅장한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이 웅장한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의 양식을 가져다 준다.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 이끌어 간다. 근데 그 삶의 방식은 이전의 삶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실까 봐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요거까지 보시면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만 더 보시죠. 뭐가 많은데 이게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가이사 아구스토가 통치자로 등극한 후 로마는 한 명의 황제에 의해서만 아니라 후견 윤리의 기반을 둔 하나의 정치 질서에 의해서도 통합되었다. 아구스토는 로마 세계의 후견자 역할을 자임했고, 그렇게 너무 어려운 말이니까 로마 세계의 후견자 역할을 자청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제국 전역에서 당연한 삶의 조건이 되어버린 가장 저명한 인물의 역할을 스스로 떠맡았다. 그러니까 후견자 역할을 자신이 자청했고, 그렇게 자기가 후견자가 됐으니 그 후견자의 호의를 받는 그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주었다 라는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이해하고 계시죠? 그래서 더 보십시오. 노예는 여러분, 이게 지금 로마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이게 로마를 이해할 때 몇 가지의 아주 핵심적인 문화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해야 되는 핵심적인 문화 중에 하나가 그 후견인과 까먹었네. 후견인과 그걸 받는 사람. 이걸 뭐라 그랬지? 까먹어버렸습니다. 어쨌든 그 호의와 충성의 이 문화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 로마 사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쉽게 말하면 로마 황제가 후견인이 되는 겁니다. 로마의 백성들은 비후견인이 되는 겁니다. 이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비후견인이 되는 겁니다. 후견인이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호의를 받는 백성들은 그 호의에 걸맞게 충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사회가 이렇게 굴러갔습니다. 로마라는 엄청나고 큰 이 나라가 이 충성과 호의라는 문화 속에서 굴러갔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는 주인에게 예속되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복종했습니다.
이처럼 복종과 후견의 관계망은 로마를 뒤덮었고 결국 황제에게 직접 보호를 받든지 황제에게까지 이르는 복잡한 관계망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호를 받든지 어쨌든지 로마의 모든 사람은 황제에게 예속되었다. 황제가 그렇게 왕의 자리에 오르면서 호의를 베풀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백성들에게 주었고, 충성을 다해야 하는 백성들은 그 삶의 방식에 걸맞게 살아갔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십자가를 이야기해 보죠. 십자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즉위하신 사건, 그런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왕으로 이 세상의 주권자들을 넘어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좌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호의를 베푸십니다. 호의를 베풀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 하시겠습니까? 우리들에게 그 나라에 걸맞는, 자신이 왕이 된 그 나라에 걸맞는 삶의 방식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52절로 다시 이제 돌아가서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52절을 다시 조금 꼼꼼히 여러분 봅시다. 이 이야기를 기억하시면서 다시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먼저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뭐 해주랴? 라고 물었더니 이 바디메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내가 못 보고 살았으니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단순히 어떤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이야기 정도의 그런 수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 구원이 로마서 1장에 따르면, 바울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냥 내 죄를 사함을 받고 내가 그래서 하늘나라 가게 됐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더 크게는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셨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었다. 그가 이끌고 온 하나님 나라 안에 내가 옮겨졌고 내가 그 나라 안에 살게 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게 조금 더 성경적인 의미의 구원일 겁니다. 예수님이 그 구원을 이 맹인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 평안히 가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곧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깨어짐이 완전히 회복되어졌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맹인을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은 거죠. 구원을 받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니,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옮겨지니 이 사람이 예수를 그 길에서 따랐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지금 막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허다한 무리들, 막 헛된 기대를 가지고 막 아그들아 가자 하니까 막 그래 한번 가보자, 높은 자리에 한번 올라보자, 지금 이렇게 따르고 있다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이 십자가의 그 길인데 그 십자가의 그 길에 이 맹인이 올라섰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초반부에 있었던 부자 관리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부자 관리가 기세등등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율법 잘 지켜야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야지. 내가 그거 다 했습니다. 내가 그거 전부 다 했습니다. 내가 그 서장이랑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다 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완전히 새롭게 된 삶의 방식을 가지고 나를 따르면 된다. 부자 관리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슬픈 기색을 띠며, 심히 슬픈 기색을 띠며 돌아가 버렸습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다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 예수가 걸어가고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을 오해하지 않고 그 사람이 그 길 위에 똑바로 서서 그 길을 따랐다. 그 새로운 삶의 방식을 자신이 수납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정리합시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의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부터 난 것이 아니니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뭔가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주신, 그렇게 완벽한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을 그 누구도 더럽힐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성경에서 계속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치라고 합니까? 그 십자가를 치면서 너의 구원을, 부족해 보이는 그 구원을 완성해라 라고 십자가를 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온 우주의 왕이 됐으니,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한테 주어졌으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죄의 권세 아래 살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들어 건져내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나라로 우리가 옮김을 받았으니, 그 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 나라의 법, 이것을 성취하면서 사는 게 우리들에게 마땅하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요구하는 이 모든 행위들은 우리들이 지고 있는 부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만큼의 큰 빚을 졌으니 그것을 막 열심히 갚아야 하는 부채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새로운 양식이, 새로운 방식의 삶을 우리가 만약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제가 확신하는 바 죽었다 깨어나도 이 기독교에서 풍성한 삶을 맛보지 못할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법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고 있으면,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맛볼 수 있는 그 풍성한 삶은 여러분 아무리 덮어놓고 100번, 1000번, 10,000번 아멘 해보십시오, 삶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내게 어떻게 새로운 삶이 주어졌는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 새롭게 주어진 그 삶은 어떻게 살아라고 나에게 명령하는지를 꼼꼼히 따져가며 고민하며 그렇게 이해한 사람만이 그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고, 그 방식대로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삶을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 셀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삶의 양식이 우리들에게 주어졌고, 내가 정말 이 새로운 삶의 양식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 새로운 삶의 흔적들이 여러분 가운데 없다면 여러분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정말 빨리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자신을 점검하는 그 쉬운 기준을 하나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볼 텐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고민을 나도 하고 있는가? 내 삶에 단 한 번이라도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고민을 내가 했는가를 한번 따져보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봅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지금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소개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십자가라는 방식으로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 비밀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들은 2절부터 다시 봅시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그 비밀을 맡은 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이제 이 충성이 우리들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시는 건지, 믿음과 행위가 어떤 관계인지 여러분들 좀 정리가 되셔야 합니다. 3절입니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항상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어떤 판단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 진짜 사도가 맞을까? 진짜 사도가 맞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서 저렇게 고난을 받지? 어떻게 저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지?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고 있다면 저 사람이 저렇게 고난을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일들마다 족족 터지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해야 되는 것 아니야? 근데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보잘게 너무 없는데? 저 사람 가짜 사도일지도 몰라. 저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가짜일지도 몰라 라는 판단을 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래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도 그렇게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 고난받는 게, 그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고난받는 게 자기도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 이 모습을 나도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절입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막 사역하는 것마다 잘 되고 막 잘 터지고 막 하는 일마다 너무 잘 되는 것, 이것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내가 매번 내 마음에 새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그 언젠가는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이 있을 거다. 그때가 되면 비로소 각 사람에게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이 있을 거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무너무 잘했다. 네가 정말 힘들었을 텐데 다른 사람도 너를 판단하고 너도 네 자신을 판단하게 되고 그렇게 힘들었을 건데 잘 견뎌줘서 고맙다. 신실하게 그 걸음을 걸어줘서 고맙다 라는 하나님의 칭찬이 그제서야 있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따라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대단한 일이 잘 안 일어날 겁니다. 내가 진짜 욕해버리고 내가 진짜 한번 그냥 들이받고 끝내면 속 시원하겠는데 내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한두 번 하는 게 여러분 쉽지 않을 겁니다. 왜 쉽지 않냐면 그 결과가 바로바로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게 여러분 이 깨어진 세상의 본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판단합니다. 심지어 교회 사람들도 우리들을 판단할 겁니다. 봐라,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야 어느 정도 타협해도 된다니까. 야 네가 뭐라고 그걸 다 이해하고 다 품겠니? 들이받으라니까. 시원하게 욕 한번 하라니까. 야 우리는 예수가 아니야. 바울은 우리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말하는데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야 니는 예수가 아니야. 그냥 들이받아. 적당히 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에 속아 넘어가면, 이 판단에 속아 넘어가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무 변화도 우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선교적으로 살아간다는 것, 변화가 좀처럼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회사에, 여러분들의 학교에 좀처럼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게 힘들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 가지 부탁하십니다. 그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다 드러내실 때를 기대하면서 신실하게 걷는 것. 여러분, 우리 신실하게 걸읍시다. 신실하게 이 선교적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갑시다. 그러니 지금 당장 판단되는 것을 유보하십시오. 멀리 하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마지막 때에 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을 받게 하실 겁니다. 이걸 기대하면서 신실하게, 어렵지만 힘들지만 선교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